자체가 어렵진 않으니까요. 뭐 읽음으로 그냥 어떤 그 흐름들을 다 아마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다윗에 대한 사울의 질투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 질투라는 게 뭔가요? 나를 지키고 남을 경계하는 것,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이 질투죠.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 제거가 질투심에서 나온 거죠. 그 제거하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17절을 보면 하반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려 함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손을 대게 한다는 말은 그러하여금 죽게 한다는 얘기죠.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그러니까 사울은 슬쩍 빠지고 모든 계획은 사울에게서 나온 거죠. 그러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 작전을 지금 피고 있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그러죠. 여기도 치게 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뒤에 2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이것이 이제 본 마음이죠. 사울의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제거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근데 죽이려고 할 때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는 슬쩍 빠져 있고 다윗을 위하는 것처럼 하고, 그렇죠? 굉장히 뭐 호의를 베푸는 것 하지만 지금 뒤에 자기 생각 속에는 어떻게든지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제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왜 생긴 거예요? 질투. 자기를 지키고, 자기는 왜 왕이라고 하는 그 직책, 직위 이런 걸 지키고, 근데 그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니까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행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요.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이 뭐냐면 17절을 다시 보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그렇죠. 자, 누굴 이용합니까? 자식을 이용해요. 참 이런 건 좀 진짜 비굴한 거죠.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그러죠. 근데 실제로 아내로 주고 싶어서 주는 거 아니죠. 또 주지도 않아요. 뒤에 보면 19절에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래요. 그 전에 다윗이 뭐 자기는 그럴 형편이 아니다, 사위가 될 형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여인은 이 문맥으로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생각도 안 해. 이 메랍이라는 여인은 다윗을 생각도 안 해. 좋아하는 남자가 이미 있어요. 근데 사울 스스로가 다윗에게 아내로 주겠다 그런 거죠. 그건 전략적으로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미끼로 해서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죠. 딸을 줄 테니까 내 사이가 되니까 이 전쟁터에 나가서 뭐 이렇게 하라 등등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는 거죠. 자, 그것이 통하지 않자 21절을 보면 다른 딸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이것이 본 사울의 마음이에요.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지금 두 번째에 나오는 그 미갈은 그 자신이 다윗을 좋아해요. 앞에 나오는 그 딸은 다윗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는 다윗을 스스로가 좋아해. 하지만 그 좋아하는 그 마음을 사울이 이용해서 다윗에게 주겠다, 아내로 주겠다. 근데 그것이 올무가 되게 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지만 지금 속으로는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은 누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17절 보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게 하니.
이 한이 이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게 누가? 그러니까 다윗이 싸우는 건 여호와가 계시는 그 신앙인이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게 하니.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이. 하지만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누굴 또 속여요? 19절과 20절에 보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딸들도 속이잖아요. 딸들도. 예? 앞에 딸은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말로 속여서 이 다윗을 이렇게 자기 전략에 끌어들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좋아하는데 미갈은 좋아하는 것을 또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시샘에 빠지니까 이런 어떤 그릇된 전략들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도 속이고, 다윗도 속이고, 다윗도 좀 계속 속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그 신하들을 이용합니다. 그 신하들을 이용하는 내용은 계속 반복되는데 22절, 23절, 24절, 26절을 보면 그 신하들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하들과 어떤 좀 전략을 짜고 이렇게 살짝 비밀리에 이야기하라는 등 여러 가지 그 상황 그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릇된 생각에 빠지면 그릇된 전략으로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는 엄청 피곤합니다. 자기 어떤 꽤 전략을 다 짜야 되니까. 하지만 요나서도 3장에 가보면 순종할 때는 여호와가 가라 하니까 여호와는 말씀대로 가니라 그렇게 딱 나오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니고 불순종할 때는 뭐 하려 하여 했더니 뭐 하라 하여 등등등 계속 인간의 어떤 그런 조직적인 생각들이 계속 나열돼요. 그것처럼 지금 사울은 시셈에 의해서 지금 계속 머리를 쓰는 거야, 머리를. 그를 죽여야 되는데, 제거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제거하면 안 되니까. 왜?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으니까 그냥 깨를 쓴단 말이죠. 잔깨를 부린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의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보면 추하고 비겁하죠. 비겁해져. 사람이 비겁해져요. 비겁해질 뿐 아니라 지금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딸도 좋아하지, 아들도 좋아하지, 백성들도 좋아하지,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다 좋아해요. 근데 혼자만 좋아하지 않아요. 사울 혼자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그 뭐랄까 외로움이라고 말하기는 좀 낭만적이고 혼자 이렇게 그 동떨어진 그런 세계 속에 있잖아요.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런 잔꾀가 늘 통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미갈이 다윗을 좋아해가지고 아내로 주겠다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주고 싶은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블레스 사람들 100명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에게.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만들어 와라. 그럼 100명을 죽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몇 명을 죽여요? 200명을 죽이고 딱 갖다 주니까 미갈을 아내로 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끼리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지금 이렇게 그 위축된 상태에서 자기 길을 제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요? 29절을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더욱 제가 이제 이 히브리어 이야기할 때 늘 말하잖아요. 영어에는 이 비교구 최상급이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어는 이렇게 2번 반복하면 비교급이고 3번 반복하면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누굴 두려워해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요. 사울이 힘이 있는데 다윗을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워해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근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 제일 큰 게 뭐냐면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이 보고 알았어요. 뭘 알아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와는 함께 계시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계시지 않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고 다윗 편인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이고, 자기 하나님은 아니고, 백성들은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고, 딸도 아들도 요나단도 다윗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나만 외톨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는 불안감, 두려움, 그래서 더욱 두려워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라면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죠. 언제 자기의 형편이 바뀌어질런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9절 다시 보면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를 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진짜 좋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을 적으로 삼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을 스스로가 만든 겁니까?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된 거죠. 다 잃어버렸어요. 스스로 잃어버렸어요. 자, 반면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습니까? 30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지금 사울이 자기에게 어떻게 행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수금을 탈 때 창을 던지기도 했고 그러잖아요. 목숨의 그 위기를 만난 다윗이에요. 하지만 충성을 다하죠. 누구에게? 사울에게.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그러니까 사울을 잘 숨겨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그 뒤에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잖아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에게 더 잘하고, 그러니까 바보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반대로 사울은 심히 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추락해가는 그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바보가 없죠. 자, 왜 그러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키고 남을 경계하는 겁니다. 근데 왜 나를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불안해서 남을 경계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심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럴 때도 직접 사랑하면 오래 못 가요. 직접 사랑하면. 근데 누굴 통해 사랑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시원치 않아. 좀 안 좋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내가 친한 친구를 사랑하는데도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좋아하려면 그거 오래 못 가요. 왜? 허점이 나타나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가 인생을 그렇게 그냥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우러러주고 그런 것에 목숨 걸지 않고 그냥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크든 작든 그냥 나는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그냥 가면 된다. 그러면 이게 가벼워지잖아요.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그런데 내가 딱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내가 중심이 돼요.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 생각이 주도돼야 되고 그러면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모든 여건과 환경이 모든 것이 나한테 맞춰지기를 바라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왜 그렇게 두려워해요? 다윗이 그 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은 다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에도 담대히 그 길을 가잖아요.
매우 안 좋은 여건 속에도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질투는 나를 지키고 남을 경계하는 것이다. 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더 생각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